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은 사도행전 1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럼 받으러 가실까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시지요?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받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당시 유다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다. 박해의 이유는 단순하지요. 처음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는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사도들은 비교적 안전한 상태로 예루살렘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 그 증거이지요. 아무래도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통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작았기 때문이라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폐기학습, 언러닝에 순종하면서 점점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정통 유대교와는 다른 신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 된 것이지요. 왕은 교회를 핍박함으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투옥되지요. 왕은 베드로를 대중 앞에서 세워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처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집중하는 한 절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본문이 주의 천사라고 묘사하는 존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본문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기적을 이루신다는 고백,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려면 이 고백이 우리의 경험과도 일치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자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가시고자 정하신 법칙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지요. 우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라는 생명체가 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하는 숫자들 하나하나가 마치 짜맞춘 것처럼 지극히 정확하게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개념처럼 말이죠. 예를 들어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첫 폭발에서, 즉 팽창 속도가 1억분의 1만큼만 달라져도 생명체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상징적으로 잘 설명하는 개념이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임팩트입니다.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상 변화를 예측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초기값인 0.506127 대신 소수점 ER을 일부 생략한 0.506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0.000127이라는
근소한 차이가 완전히 다른 기후 패턴 결과를 나타냅니다. 그가 1972년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날까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나비 효과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 증폭되어 긴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기후에서 나타난 표현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세상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과 연결고리들을 움직이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일관되게 운영하셔야 합니다. 일관된 법칙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시지 않으면 창조주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으시겠죠. 게다가 더 중요한 신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도 사람들도 이 세상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볼까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출애굽하는 기적, 광야에서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필요할 때 메추라기가 떨어졌던 기적,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 그런데 그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떠했지요?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계속 다른 표적, 다른 기적을 구할 뿐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선포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감당하신 것 이상의 표적, 기적은 의미 없다고 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요하지도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일까요? 기도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느 분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평생 15만 명의 고아를 돌보았고 지금까지도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처음 고아원 사역을 시작할 때 준비된 것이라곤 선물 받은 접시 3개, 쟁반 28개, 물병 하나, 컵 1개, 소금병 받침 3개, 칼 4개와 포크 4개, 채소를 깎는 강판 1개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2,000명이 함께 살아가는 고아원을 운영했지만 그들을 먹여 살리는데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매일 양식을 공급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입니다. 어떻게 이분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 기도의 비결은 바로 무엇을 구했는가에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다는 것이죠. 이분은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고아들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기적으로 응답하신 것이지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사실은 교회가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자기들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그다지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을 빠져나온 베드로가 교회가 모여 기도하고 있던 가정교회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는 이름의 여자아이가 나왔다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교회의 반응이 재미있지요. 소식을 전한 로데에게 내가 미쳤구나라고 하지요. 로데는 정말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말을 듣죠. 그러면 그는 베드로의 천사겠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셨는데도 그 기적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상황은 상대적으로 나빴고 이들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베드로의 능력 때문도 교회의 믿음 때문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적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요. 하지만 성경의 증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수록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할수록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마 이 가르침이 어떤 분께는 실망스러우실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통해 기적을 이루시지 않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면 보통 그 기도에 포함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리고 성경 속의 많은 사람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종종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로 사용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천사를 보내시는데 가끔은 우리를 천사로 사용하십니다. 지금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누구에게로 보내시기 원하실까요?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이뤄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도와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되는, 내가 누군가의 천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천사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루가 건강하면 평생이 건강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